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제 교회가 이렇게 새로 생기면서 어려움도 많았고요. 힘든 일도 참 많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어려움은 이런 거죠. 외적인 박해. 이게 교회가 낯선 공동체다 보니까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모임이 만들어질 때는 늘 저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것을 못하게 박해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 지역에는 여전히 우상 숭배가 가득하지요. 우상, 신상이 세워지고 그 신상을 중심으로 또 그 신전을 중심으로 또 그 신들을 향해 예배를 드리다가 그 신이 아닌, 그 마을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할 때에 동네에서 그들을 이상한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박해도 많이 했던 겁니다. 분명 기독교 공동체는 선한 공동체였어요.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또 돕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의 삶에 모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때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앞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가 오늘날 개척이 된다라고 할 때에 모델이 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예를 들면 안디옥 교회다, 예루살렘 교회다, 이런 에베소 교회다, 교회에 대한 어떤 서문학 교회, 이런 모델이 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을 따라가면 되는데 초대교회는요 그런 샘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부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그 어려움에 대한 안타까움, 그 간절함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하는 거지요. 오늘 야고보는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교회에 병든 자가 있느냐, 아픈 자가 있다면, 병든 자가 있다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한번 볼까요? 14절 먼저 읽어보죠.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3절에서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겠지만 그 중에 성도들에게 많이 힘들게 만드는 것이 질병이지요. 아픈 자지요. 더군다나 의학이 발달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몸에 아픔이 오면, 고통이 오면 그것이 죽음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의학이 발달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오래도록 지속하지만 사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6.25 전후만 해도 사실 질병이 있을 때에 수술을 하거나 또 약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게 불과 얼마 안 돼요. 수십 년밖에 안 됩니다. 더군다나 어떤 질병은 당연히 그 질병이 생기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시기는 얼마 되지 않는다. 물론 옛날에도 의사들은 있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라든지 이런 허준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의사들이 있지만 그런 의사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적었거든요. 자,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있을 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환자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오늘 첫 번째는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복수입니다. 장로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교회 어른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를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에 오늘 여기에만 등장하는 것인데 기름 바르라는 겁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여기 기름 바른다, 어제 저녁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기름 바르는 것,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길 가다가 강도 만나서 많은 곳을 다쳐가지고 이제 버려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 여러 사람이 지나갑니다만은 그 중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그 상처에 그가 붓는 게 있어요. 뭘 붓지요?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 그가 포도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올리브유를 가지고 있었다면 올리브유를 부었을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나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상처에 부어서 상처를 치료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약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기름을 바르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 기름을 발라서 상처를 치유하기도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건 첫째 이유는 이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친밀감을 나타내고 당신 곁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도 많은 교회에서 도유식을 합니다. 이제 전통 있는 교회에서 해요. 근데 한국의 개신교회는 도유를 안 합니다.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지요. 근데 이제 오랜 전통이 있는 교회들,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오랜 전통이 있는 교회들은 환우들 또는 이제 임종할 때에도 도유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자다. 또 기름을 바르면서 친밀감과 따뜻한 사랑의 교제가 그 순간에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마에 바르면서 도유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기름을 바르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가 신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난 주일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유에 우리가 질병이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관계에 예수의 능력이 환자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서 고침받는 경우, 그리고 이 중간에 중재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환자가 자기 의지가 있으면 자기 의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치료해 주세요. 사실 본인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장 많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환자들은 자기 의지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너무 그 고통이 고통스러워서 그러기도 하고 거기에 이렇게 그 아픈 것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환자 곁에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 의인들 가운데 의인이 하는 6 그 작은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병자들을 방문하는 거예요. 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고 병자들을 돌아보는 건데, 여러분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것이 환자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병원 방문하는 것이 가족들조차도 힘들어서 그렇지요. 누군가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찾아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 어떤 면에서요? 아, 저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내 아픔을 기억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병든 자가 있을 때에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그 환자의 마음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안심을 주는 거예요. 병이 걸렸기 때문에 버려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 여전히 내 곁에 있다고 하는 그 느낌이 환자로 하여금 안심이 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그러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우리가 신유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구약에서는 질병을 하나님께 주시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한 징계로 질병이 오는 거예요. 죄, 징계가 있고 징계로 질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질병이 있을 때에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질병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징계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다는 얘기는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질병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질병이 온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행동이라든지 악한 행동 때문에 우리에게,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신촌 로타리 쪽으로 저 이대 쪽에서 차를 몰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갑자기 끼어드는 차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순간, 운전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순간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숨이 딱 멈춰지잖아요. 딱 멈춰지는데 놀래서 그렇지요. 근데 조금 있다가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 보복 운전하는 걸 보면서 열받을 때 있거든요. 근데 이때 그 감정을 어떻게 해요? 잘 다스려야 돼요. 이게 잘 다스리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고요, 신앙인들이에요. 누구나 욱하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 이것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인격이 갖춰진 사람이고요, 인격이 훈련된 사람인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근데 이거를 폭발하는 거를 자제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럴 때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잘 다스려지고 그래야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너무나도 묻지마 폭력 같은 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때 내려가는데 갑자기 위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통이 오는 거예요. 처음 느꼈어요. 이런 경우를 제가 살면서 몇 번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려오면서 위가 너무너무 아파서 정말 이건 위통이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분노한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그 분에 위가 갑자기 아마 긴장을 해서 쪼그라들었거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통이 왔던 거지. 그 뒤로 웬만하면 이렇게 욱하고 올라올 때 자제하려고 무던히 애를 써요.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할 때도 위가 상하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를 들면 잘못된 행동, 또 누군가에게 나는 좋은데 누군가가 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병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질병은 모두가 죄를 통해서 온다가 아니라 질병 가운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혹시 있다면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니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 문제가 어떤 건지 저와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만약에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먼저 회개부터 해라고 한다면 아마 화부터 낼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하면 아마 환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믿음의 기도. 가장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이 막혀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내려서 식물들이 자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 오늘 그것을 여러분 꼭 붙잡고 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일을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이 있을 때에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빛된 교회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의인의 기도,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수술을 해야 되거나 또 질병을 치료해야 되거나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치매라든지 아니면 파킨슨이라든지 오래도록 지속되는 그런 병들이 있거든요. 또 쉽게 낫지 않는 병들,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그걸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기도가 필요해요. 당뇨 같은 경우는 합병증 없도록, 혈압 같은 경우는 갑자기 올라서 이것이 뇌경색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